벨기에 신앙 고백서 강의 17번째 시간이면서 제20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성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단어로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보여지는 부분, 그것을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속성이다라고 분류해 놓고 그 분류 안에 자비와 공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자비와 공의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라고도 부르고 속성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 일부분을 우리는 자비다 또는 공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것을 완벽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을 가리켜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대자, 대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자들이 부처님을 가리켜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 대비라는 말을 붙여 있다는 것은 그 부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즉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의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이제 그것에서 여러 가지들이 발달한 것이죠. 그 불교의 사상 중에 부처님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붙여서 부르는 말 중에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그들의 사상의 뿌리에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이 10대 맞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10대를 다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을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1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6대를 가함해 주어도 자비롭다. 7대를 가함해 주어도 자비롭다. 8대를 가함해 주어도 자비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0대를 다 가함해 주면 자비롭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대를 다 가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과응보의 기준에 따라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주 작은 부분 10대 중에 한 대라도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감해 받을 수 있지만 한 대는 맞아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의 자비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자비, 우리의 단어로 자비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한 대의 싹을 때려 죄값을 절하가 아니라 모두 다 내가 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자비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자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한 대의 죄값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대, 9대를 용서받고 한 대 딱 한 번 눈 딱 감고 맞으면 될 것 같은 그 한 대로 인하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영원히 부서지고 그 한 대로 인하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대나 10대는 같은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받는다 한들 그 자비의 최상치인 9대를 감하고 단 한 대를 우리가 맞는다 한들 그 한 대로 인하여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값도, 즉 그 한 대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대를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대의 값이 아니라 다만 한 대가 아니라 온전한 10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고 책임을 물어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자비로우신 누구라고 붙였을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속성이, 어떠한 성질이 우리의 단어로 불교에도 부처님께 붙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자비라는 똑같은 말이 붙어있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붙어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묶거나 하나님에게 이 공의와 자비가 보여진다 하여서 그것은 부처님에게도 보여집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100%를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63빌딩을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보고 그 안을 아무리 들어가 1층부터 63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여도 그 안에 어린아이의 인지력으로는 그 63층의 빌딩에 무엇이 속속들이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크기는 얼마인지, 높이는 얼마인지, 바람이 불면 이 빌딩이 어떻게 흔들리고 얼마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지하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일부분만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일부분 중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언어로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조차 우리
우리의 단어로 붙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해 주시는 20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조차 어떠한 설명을 듣고 머리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어떠한 것이 뭉치고 뭉쳐서 즉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지금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는 것이 형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오늘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흐릿흐릿한 것들이 모여 하나의 형상만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지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떠한 틀에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틀에 묶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고 형태를 잡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문화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을 투영시켜 전혀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하얀색 천을 넣고요. 이쪽에서 빛을 강하게 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도 빛을 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천 뒤쪽에 물건을 놓고 사람들은 이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돌리면 그 물건이 새처럼 보였습니다. 새처럼 봐서 천 뒤에 있는 건 새입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이 조금 더 돌아가니까 머그잔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돌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물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 물건의 한쪽 면만을 보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박혀있는 어떠한 사물과 비슷하니 그것은 새입니다. 그것은 머그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 기호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조각조각 쪼개서 말씀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받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내 사고의 어떤 틀 그것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기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습을 잘못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애에게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를 질렀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 나도 누군가에게 큰 소리, 욱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겠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받겠지.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화는 부글부글 났지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오늘 용서함을 받겠지. 나도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했으니까 뭐 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보면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왜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의 모양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은 묵상과 깊은 은혜를 경험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종말에 그들의 고백은 모두 다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 것만 같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한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셔야 바른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바른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고함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는 고백과 그렇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이 공의와 자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벨기 신앙고백서 20조의 처음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자비와 공의는 함께 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은 자비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법의 원칙 그대로 10의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10의 재판을, 100의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100의 책임을 물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재판장에게 자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10의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10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는 자비로우니 8의 잘못만을 묻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비로운 재판장일지 모르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은 아닙니다. 너는 내가 들어보니 정말 어렵게 살았고 어린 시절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 너는 1의 책임만을 묻겠다. 이러면 자비로운 재판장일지 모르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은 아닙니다. 즉 공의와 자비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이면 공의이든 자비로운 사람이면 자비이든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의 속성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에게 자비가 같이 있다는 건
자비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무너져 내린 것이고, 자비로운 사람에게 공의가 붙으면 이 공의로 말미암아 자비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자비롭고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상반되는 단어를 함께 붙여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앉아있으면서 서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예, 누워있으면서 서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든지 서 있는 사람이든지 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얘 지금 누워있으면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사람에게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20조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본성을 만족해 하시어 그의 가장 지독한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이는 것이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여러 속성 중 두 속성,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자비, 이 철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셨고, 그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자비를 또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숨 쉬는 것조차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짓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대기 속에 죄인인 내가 내 속에 폐의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내 속에 더러움을 입 밖으로 내어뱉는 이 숨쉬는 행위조차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숨도 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두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보면 우리는 한없이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 없이 나의 모든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완벽하게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편만을 보면 우리는 아예 올감에서 살거나 그 올감이 없이 완벽한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그것은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죽으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 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리고 명확히 구분되어지지만 이것을 따로 나누어 하나님이 세 분 계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독립하여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선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졌을 때 성경은 해도 그 빛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흑암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어미하심과 두려움 앞에 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선언되어진 직후 함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고 이 줄타기를 잘하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거래의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돌리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교만함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문제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짊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무게를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같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부딪히는 것뿐 아니라 성경은 먼지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에 자신의 입을 꽉 쳐박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이 주님 앞에 죄의 무게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자비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 죄는 이제 두 번 다시 재판되어지지 않을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를 가리켜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로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 자비를 너무도 놀랍게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다른 이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저들 아니고서 감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이라 너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자비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너의 아버지라고 다른 이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히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고백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계시며 조그마한 잘못에도 매를 때리시는 분이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언제나 물으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속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다른 것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을 주시지 않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작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하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공의와 자비를 주셨고 내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미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기에 작은 것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고 이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떼를 쓰고 있고 때로는 이 작은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으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는 마땅히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귀중한 것인가를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든든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가장 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두 속성, 공의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중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놀라운 은혜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다른 모든 것도 사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또 다른 단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가고 그 은혜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히 알 수 있는 날까지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